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지면 진리가 생명이 일하게 하는데 그 일하는 모습 가운데에 가장 극적인 부분들이 오늘 이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불패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인간을 짓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으로 채우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바로 그런 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8편 5절을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온전하여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될 만한 자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주시고 오늘도 교회라는 기관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늘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또 이제 4장에 가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살인하는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며 세상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형상을 우리에 대해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갖다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른 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고 그걸 음행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안진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문둥병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부정한 자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타락한 내 모습을 지적하고 우리 속에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깜빡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요. 세상에 속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되어진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되고 싶고 우리가 주인 되어지고 싶고 우리가 왕 되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이란 도구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적을 알아야 되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 힘이 비슷하거나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영화 같은 것이나 소설에서 이 사단이나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내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마는 사단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장인 것을, 도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타락한 그 천사의 타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본래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금그릇으로도 또 은그릇으로도 나무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분만이 영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하는 이 타락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사단의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단의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현장 속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이게 성도의 삶이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머리로 삼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날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라 그러고, 아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부딪히는 돌들을 내 곁에다 두셨다고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 붙여주신 도구들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장 첫 번째 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 아직도 이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서 이게가 자꾸만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암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연상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접붙여서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기억하게 한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패. 요즘 성경은 그걸 호심경이라고 말했어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구원의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예요. 자, 구원의 투구. 무엇을 구원의 투구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사는 삶. 예, 이거예요. 아, 구원의 가장 기본되는 게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아,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구나. 이 부분이에요. 예.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공격하는 거죠. 너 잘났어. 너 쭉 이것만 먹으면 내 말만 들으면 네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어와서 무슨 예수가 대단하니? 무슨 하나님이 대단하니? 이 세상에서는 네가 잘나야 되는 거야. 네가 세워줘야 되는 거야. 넌 잘났어. 부채질한다고. 누가? 사단이. 세상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주장을 해야지. 네가 해야지. 머리로 서야지.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구나.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아 알고 주님, 당신이 머리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당신이 세워주는 자리에 나를 가정 속에서 세우시면 가정 속에서 내 역할을, 교회 속에서 세워주면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을,
직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면 그 직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그냥 감당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바람직한 자세. 그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죠. 사단은 그걸 공격하러 부수러 들어온다. 그래서 계속 싸우죠. 예.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되고, 내가 잘났다고 외치고 싶고,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고 싶고, 대통령의 자리라도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다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야 그래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걸 내려놓고 내가 잘났어로 가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일반 종교적 가치와 그 행위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입술로는 말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않는, 따라오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아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아직도 소경인자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머리인 것을, 당신이 주인인 것을, 나로 하여금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그죠? 사단은 그걸 부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를 세워 우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성경 속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이제 목을 베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서서요? 예수가 올라선 자들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예수가 머리구나.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써야 되는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 주님이 내 머리야, 주님이 하라 그러는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돼. 물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죠. 가정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요, 상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직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요, 백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자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단은 그 머리를 또 갈아치우려고 덤벼든다고요. 이게 매일의 싸움이고 매 순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1년에 끝날까요? 2년에 끝날까요? 이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예. 이 세상은 그래서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편안할 날이 없어요. 악한 마귀 권세와 우리가 항상 싸우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내 속에 힘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징그러운 시체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호라,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 순간을. 천국에 가서는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어디서? 영의 영역에서. 그러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구원은 시작됐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인 거예요.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피어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피어남.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들국화는 들국화로 피어나야 되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피어야 되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피어야 되고 채송화는 채송화로 피어나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격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시면 돼요. 싸울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님 나를 주셨구나. 여기서 그냥 순응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닥치게 만들어요. 항상 부닥치게 만들지. 깨지라고. 그때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자리를 깨치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이 환경에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환경 속에서 예하고 내려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그죠? 매 맞는 자에 넣으면 매 맞는 자리에서,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에 넣으면 카타콤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장하고 계셔요. 그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움받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머리에다 두어야 할 이 부분,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올라갈 것인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야,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